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과 관계없이 삶을 통해서 받는 상처들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쳐야 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부자라고 해서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큰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늘 평안하고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인간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지위와 성별과 높고 낮음과 재물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좌절감에 젖어 있을 때 그 상처가 좀 빨리 좀 잊혀져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죽음의 이별, 실패했던 기억들, 오해받아서 억울했던 것들, 사기당한 일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망가지고 육체도 망가지고 건강도 잃고 마음의 병도 얻었을 때 그냥 이것에서 좀 빨리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좀 위로를 주셔서 뭐 돈이 없더라도 물질이 없더라도 권세가 없더라도 이 아픔의 상처들이 좀 빨리 가셨으면 하는데 죽을 때까지 갈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 상처들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뭐 있겠지만은 오늘 이 노아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 9장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장 28절, 9장 1절에 이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들은 한 300년에서 400년 시간이 흐르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아버지 때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했는지 그 은혜와 감사는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중간에는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시날 평화라고 하는데 시날 땅이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강 사이에 있다는 뜻인데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양쪽에서 큰 강들이 힘차게 흐르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여기다 우리가 머물 곳이,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게 있거든요. 이들의 목적지는 최종적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의식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으로 가나안으로 가다가 시날 땅에서 멈춥니다. 자기들 눈에 보기 좋은 곳에서 멈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기에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보기에 좋은 곳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멈추기만 하면 다행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3절에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서 이미 멀리 떠난 거예요. 이미 1565년에 그 홍수가 일어나서 창세 이후로, 그리고 시간이 한 300~400년 정도 흘렀습니다. 뭐 이거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찔림이 오면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삶이 건강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어떤 쪽으로 찔림이 오십니까? 하나님 빼고 의논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논을 그걸
이들이 모의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만들고 이 탑이 하늘 끝까지 닿겠다는 이런 의논을 하나님을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외면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 가운데 찔림이 올 때는 나도 그러지 않았나? 나도 내 삶을 결정을 할 때 이들처럼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나?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과 시험은 먼 데서 오지 않습니다. 큰 사건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재물이 다 없어지고 명예가 떨어지고 생명이 풍전등화같이 한 걸음만 더디면 내 생명이 떨어질 그런 위기에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언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안 받아주시니까. 내 재물 안 받아주시면 회개를 해야 되고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동생의 재물을 받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죽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게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재물은 안 받지?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길을 막으시지? 왜 나를 방해하시지? 왜 내 슬픔을 몰라주시지? 내 실패와 아픔과 고난과 이 환난을 왜 몰라주시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신다는 게 여기서부터 시험이 들어갑니다. 이거 마귀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딱 참소하거든요. 내가 이제 내 역할을 하겠다고. 마귀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과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가인이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얘네들은 하나님 빼고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얘네들이 우리가 탑을 쌓고 성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 생각이 하루아침에 나온 생각이 아니고 어느 날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눈으로 딱 보기에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시험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치하세요. 이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성을 쌓는데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복을 발로 다 걷어차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 돼요. 왜 내버려 두실까? 기초 놓을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성을 쌓을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물질로 주신 그 은혜의 물질.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안팎으로 칠하라고 하는 그 역정을 갖고 벽돌에 칠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도 바꾸지도 아니하고 계획도 바꾸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이 하늘이라고 보십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이 땅을 보신다는 게 이게 내려오신다는 표현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 있다 내려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명예의 탑을 쌓아도 성공의 탑을 쌓고 물질과 권력의 탑을 쌓아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장인 신앙의 성공적인 탑을 쌓아도 항상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낮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탑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의미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개입을 하신다는 게 왜 개입을 하십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항상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참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참으세요. 그러나 죄가 간영할 때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5절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본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내가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이고 이것이 교만이고 이게 죄와 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이건 세상적인 죄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 이게 죄와 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느 정도까지는 내비두시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멈춰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안 풀립니까? 뭔가 막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까?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할 수도 없습니까? 뭔가 한 발만 내디디면 내 생명과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멈춰주셨죠. 어떻게 멈췄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언어를 막 뒤섞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건들지 않습니다. 너 바벨탑 쌓았으니까 내 뜻을 어겼잖아. 내가 충만하라고 흩어져서 살라고 그랬는데 니네들 모여서 살았지. 이제 내 도움은 필요 없다고 니들이 성을 쌓고 니들이 스스로 지킨다고 그랬지. 내 뜻을 외면했지. 내 은혜를 다 잊어버렸지. 망각하지. 은혜도 모르는. 우리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은혜도 모르는 거 사람이 아니라고. 짐승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짐승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라 말씀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생명이 됐다는 뜻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냥 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세상적인 단어로 짐승이라 부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과 생각과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세요. 그리고 바벨탑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단 언어만 혼잡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편에서 보면 실패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바벨탑도 못 세웠죠. 성지는 것도 포기했죠. 우리 흩어지지 말라고 이제 흩어짐을 면해서 뭉쳐서 살자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 흩으셨잖아요.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언어가 통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잔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나중에 그 수메르가 되고 그것이 바벨론이 되고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되고 지금은 이제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취하지 아니하고 바벨탑을 그대로 놔두시고 언어만 흩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니까는 다 멈추고 다 흩어졌어요. 본토에 신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죄가 관영해서 홍수로 이 땅에 있는 큰 산들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온 지구가 물에 덮일 정도로 홍수를 내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죄가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가 컸으면 8명 빼고 다 죽였냐고요. 다 그 생명을 걷어가셨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정도의 그 죄가 아닙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는. 이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8명만 빼놓고 다시 한번 심판을 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대로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쌓았을 것입니다. 뭐 한 몇백 메타는 쌓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들이 1차적으로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기술로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발라서 벽돌을 굽고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끈끈하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탑을 쌓아놔서 야 우리가 원하는 게 1000m인데 1000m 쌓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연합해서 더 큰 죄를 집니다. 죄의 속성이 여러분요. 죄가 하루아침에 끊어지지 않으면 죄가 자꾸 연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막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알아요? 작은 걱정 근심이 이것들이 연합해지면 내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썩힌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근심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하나님의 개입은요, 여러분 바벨탑을 못 짓게 하잖아요. 지금 개입하시고 언어가 혼잡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완성되게 내버려 뒀으면요 하나님의 생명 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멈춰져 있잖아요. 이들은 멈췄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자기의 이름도 못 냈죠. 야 흩어짐을 면하는데 다 흩어졌죠. 자기가 계획하는 거 아무것도 안 됐죠.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왜? 나하고 아들하고 말이 안 통해요. 이제 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말도 안 통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하셨거든요. 사랑의 징계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말이 안 통하고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하고 친족 간에 말이 안 통하고 이웃 간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들의 탑 쌓는 걸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건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비뒀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어요. 더 큰 죄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8식구만 빼고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처럼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없었다면 그와 같은 심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큰 죄의 관영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노예 같은 심판도 있지만 더 큰 죄의 연합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여기서 1000m 탑 성공했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도 우리 다 되지 않느냐? 야 하나님 없이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한 500m 성읍을 쌓지 않았느냐? 야 우리가 하늘 끝까지 이 탑을 쌓았으니 우리의 이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의 이름이 내지 않겠느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다 하지 않겠느냐? 야 우리 이제 이 성 안에서 흩어지지 말고 이 성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여기서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11장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의논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들이 성벽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분의 명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안전하고 강하게 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적인 성공이 이들의 성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자기들끼리 하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멈추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멈춰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이 중단됐습니까? 깊은 좌절 속에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해요. 이제 구분구분 말이 통하는 거예요. 몇백 개 언어로 흩어졌으니까. 지금 지구상의 언어가 7,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증거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온 민족도 하나고 온 나라도 하나고 온 언어도 하나고 온 말도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을 다 섞어버려갖고 다 흩으셨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크고 위대한 뜻이 다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옵니까?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가다가 그게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왜요? 우리 끝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얘들 이거 가만히 두면 하나님은 생명까지 걷어가십니다. 그 전에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혔다고 해서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이렇게 성 쌓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물질, 명예, 권세, 빽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걸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근본적인 생명은 세상 것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땅에다 쌓잖아요. 땅에다 쌓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의 땅을 쌓지 마세요. 탑을 쌓지 마세요. 이 땅에 성공하고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명예,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성공의 탑을 쌓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쌓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통하지 않게 해서 다 무너뜨려요. 이미 이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탑 왜 안 무너뜨리고 보존케 했는 줄 알아요? 보라는 거예요, 증거를. 하나님 버리고 너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어떤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롯의 처가 소금덩어리가 됐죠. 뒤돌아봐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셨잖아요. 뒤를 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거. 왜 소금 기둥을까? 하필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롯의 처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다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흙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소금으로 만든 이유가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가 소금이 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바벨과 같은 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역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잘못되게 쓰는 거예요. 역청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앙과 박을 물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재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재료를 하나님 거역하는 데 썼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랑이 있잖아요. 뭔가 좀 낫다는 거,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아니에요. 옳게 쓰라는 거예요. 역청을 벽돌 굽는데 안가밖에 발라서 높게 싼 데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내가 세상 살면서 이들이 벽돌 한 장을 구워서 말려서 안가박에 벽돌에 역청을 발라 쌓는 그 행위가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지, 내 명화를 위해서 오늘도 한 장을 굽고 쌓아 올리고 있는 게 아닌 건지,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탑을 쌓는 것이 아닌 것인지. 근데 이들이 잘못된 게 뭘까요? 탑을 쌓은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높은 탑을 쌓다고 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쌓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여러분이 쌓고 있는 물질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들의 방향은 잘못됐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방향이 나로 인해서 가는 거냐? 나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방향만 보고 내 성공을 바라보느냐?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탑을 쌓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그 자리에 여러분 앉으시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물질과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기초를 쌓아서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하나님은 내려오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높은 탑을 쌓아서 명예와 권세와 내 자랑과 내 권세의 탑을 쌓아서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세상에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치 세상의 꽃이 화사한 것처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충만하게 넘쳐 사는 거예요. 그 지구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의 꽃들이 막 피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걸 한 곳에 집중해서 산다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존하라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들의 행동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지키고 다스리고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도 안 하잖아요. 이상하게 쓰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을 지키고 보존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다 내 이름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이 돈이 많고 물질이 막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거드름을 피우고 언어와 행동에서 나오는 게 거만이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허리를 제끼고 다니고 내 명예가 커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게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해야 돼. 하나님 빼고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는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능함이 하나님 빼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처럼 나를 그것들이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줄 것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난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빼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 높은 탑이 그런 의미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우리 자존하잖아요. 우리 지존하잖아요.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해야 되는데 내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에서 나온 이 죄와 악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죄와 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내가 재물이, 물질이, 명예가 하나님같이 나를 보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높은 성을 쌓고 탑을 쌓고 내 이름이 있고 뭉쳐 살면 이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보존시킬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권세가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까지 가면, 여러분의 생명이 끝까지 가면, 여러분의 육체적인 한계가 오면 여러분이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쌓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쌓여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허황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탑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뭔가 안에서, 물질 안에서, 명예 안에서
평안하고 강하고 인정받기 살고 싶은 그런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십니다. 지금 깨어지는 게 나요, 여러분. 이거 바벨탑 완성되면 다 죽습니다. 생명 다 걷어가세요. 이게 지금 깨어지고 멈추고 중단되고 흩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중단된 게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다 계획이 다 흩어졌습니까? 뒤죽박죽돼서 뭐가 시작이고 뭐가 끝인지 모릅니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끝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담에서부터 하와서부터 내 이름을 내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같이 내가 살고 싶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질 아닙니까? 명예와 권세, 세상적인 성공 아닙니까? 내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대체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삶의 균열이 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라면 은혜라니까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니까요. 받을 때예요. 여기서 더 가서 죄가 더 커지고 죄가 연합이 되면 커다란 심판이 옵니다. 생명의 주인이 찾아가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통장에 큰 재물이 있으면 뭐하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아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거든요. 재물의 주인은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호흡 하나, 눈길 하나, 촉각 하나, 생각 하나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심장이 저절로 뜁니까? 어떻게 위가 저절로 움직여? 내가 명령합니까? 어떻게 우리 혈장과 혈소판과 적결구, 백결구가 끊임없이 공급을 합니까? 산소를. 피가 어떻게 멈춥니까? 내가 살이 찢어지고 깨지면 뼈가 부러지며 붙으라 하고 피가 멈추라고 멈춥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본분, 자녀로서. 이거를 망각하는 순간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내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모르십니까? 내 슬픔이 언제 멈춥니까? 하나님 내 건강이 언제 회복이 됩니까? 도저히 단 한 발짝도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후퇴할 수도 없습니까? 하나님 어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다 중단되고 고요하고 정적 같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고요하고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멈춰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단 한 대도 되지 않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그 길을 갔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사업이 성공했다면, 여러분 지금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 성공하면 뭐합니까? 제가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명예도 얻었어요. 재물도 얻었어요. 이름도 얻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생명의 주인이지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이건 다 실패예요. 다 실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왜 실패일까요? 이 세상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쌓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흩어집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위에는 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뭔지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심어져 있는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말씀 가지고 가실 거예요? 통장 못 가져가요. 아파트, 자동차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오직 여러분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에 심어진 그 말씀, 그 진리,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딱 하나 물어봅니다. 너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흔적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 백보자 앞에 가서 큰 하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1대1로 섰을 때 내 안에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이 있었냐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오늘 멈춤의 역사 흩어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에 허황된 모든 탑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고 흩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